주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돌아보며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며 저 높은 곳을 힘들게 여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거함이 기쁜 것임을 아는 감각을 주시옵소서. 주와 더불어서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즐거움인 것을 깨닫는 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근심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주님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기대와 더불어 염려하며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내려다 보시는 주여, 주님의 눈에 들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대하고 찾으시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께서 보내실 그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성결함과 축복이 임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으시는 주님의 눈에 한눈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함이 내게 복인 것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데 꼭 필요한 몸의 조건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삶의 내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여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믿는 믿음대로 믿는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런 유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사랑의 경고와 사랑의 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며 주님을 염려케 하는 사람에서 주의 신뢰를 얻으며 신임을 얻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 정도가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하는 이 주제로 특세 첫 주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우리가 보았던 요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요절은 뭐였죠? 네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도다. 그게 뭐였습니까? 재물 앞에서는 하나님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착하는 그 오도되어진 관심과 열심이었습니다. 그게 부족한 줄 몰랐죠. 세 번째 지적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거물을 내리리이다. 열심과 열정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그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오늘 나의 삶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삶은 있으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찬찬히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어떤 면이 있는가? 오늘의 요절은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보면은 마음같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순종한 삶대로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한 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도 예수님을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기도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밤새도록 수고하는 자기 스스로의 열정에 지나지 않을 수 있죠.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적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열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걸 무언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따듬어 가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같이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약한 그것은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것 이전에 우리는 언제나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감각대로 가려고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의 간사함입니다. 마음은 진심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갑니다.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원이지만은, 마음에는 그런 진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육체로는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오늘의 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같이 될 것이라 여기면서 육신의 생활을 안락하고 육신의 생활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절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원은 영원하다, 이것을 알고 믿고 내 마음에 안심하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이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의 믿음 가지고 아주 이기주의적으로 삽니다. 아주 악독하게 삽니다. 아주 게으르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마는 내 육체는 악독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구대로 살다 보니까 내 육체에 사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알고 인정하는 만큼 좌절과 어두움과 다툼과 분노가 넘쳐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제자들이 특별히 이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이 제자들이 앞에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에 보면은 마음은 예수님께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3년 됐지요. 이 제자들도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뭔가 이루어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원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직 첫 단추가 꽤 채워지지 못한 겁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특별히 베드로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그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누가 볼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로 보일 정도로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볼 때는 이런 신앙으로는 안 되었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을 볼 줄도 모르고 감당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구원과 축복과 은혜, 이걸 받을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전해졌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이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다른 모든 생계를 저버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줄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할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대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 사랑, 그 뭐 분위기 잡는다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뭐 열심과 화목한 분위기, 좋은 분위기, 뭐 다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수선 피운다고 해서 교회가 화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에 잡음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큰 시험 올 테니 준비하십시다. 다들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할 때 다 하는 말이려니 그리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에 2-3번 담금질, 이게 필요합니다. 수요일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고 다들 건성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한 3개월 이 담금질을 쭉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초전입니다. 200명으로 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담금질이고 시험입니다. 그리고 200명이 될 무렵이 되면은 또 큰 시험이 있을 겁니다. 큰 소리 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는 화목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음에 원하는 것일 뿐. 정말 화목을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이 육체가 없으면은 육체로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의 삶에 화목, 화평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크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거나 건성건성 들으면 꼭 기름 준비 안 된 5 처녀와 같이 황당함과 당혹감을 일상으로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3년쯤 예수님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곧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일, 이것을 볼 준비가 안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이걸 보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데리고 갔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로 데려가서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걸 한 밤을 똑똑히 같이 지내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그 기도의 시간이었거든요. 38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줄을 다 끄시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이 경건 생활의 한 모양새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임재할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뭔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깨어 있는지,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떻게 깨어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죠. 39절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예수님이 이리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몰두해 있고 집중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임박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할 정도였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걸 기도 떠들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런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잖아요. 임박한 하나님의 일, 이걸 보지 못하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보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렇게 되도록 깨어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는 엉터리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은 지금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 거룩하고 크기 때문에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여겼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역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가짐처럼 육체가 될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언제나 자기 원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집착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끈질기게 3년 동안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까지 자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자기 원하는 것, 이것 얻기 위해서 집요하게 3년 동안 철야했고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육체에는 화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깨어있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기도를 해야 될 목적과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목적은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치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나를 비우고 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이걸 위하여 하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이제 이 뒤에 보지만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집중하여 기도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했다고 하면은 그 기도한 뒤에는 꼭 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보면은 가정이 예배 없는 생활 쪽으로 가버립니다. 자식을 예배 안 드리도 되는 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끝에 남편이 예수와 멀어지는 쪽으로 그냥 가버리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내버립니다. 이게 뭐냐? 이건 기도가 아니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을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라는 형식을 밟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하지 마라.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 앞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으시는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 처음 자세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는 걸 보면서 똑똑히 보아라. 그게 39절 40절입니다 40절에 와서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여기서도 증명되잖아요.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만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고 싶어서 진로를 바꿔서 예수를 따라다닌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 원하는 것과 상관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지금 하나님의 일 앞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자기들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41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뭔가 소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육체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죠? 헌신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지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주는 척 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간절히 밤새워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는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30년, 그래서 작정하여 철야한다, 또는 작정하여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뭔가 육체적으로 괜찮은 게 있을 때 휘딱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깨닫고 그걸 순종할 준비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기도라고 하는 대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간과 고뇌에 하는 그 철야의 기도 끝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일이 구체적으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아낼 리가 없지요. 지 원하는 대로 기도라는 종교 의식을 하고 관심이 없을 때는 꾸벅꾸벅 그냥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고뇌하며 기도하는데 저기들은 자고 있는 이 감각을 가지고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잘못 알고 따라갔네, 예수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되는 그런 사건이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순간으로 결코 보아질 리가 없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어떤 이는, 준비된 이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보며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어리석은 그 5 처녀와 같은 자는 이게 뭐냐, 이게 내 기도한 결과가, 이게 개척교회 했던 결과가, 이게 헌신했던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56절 보세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신기하죠, 그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개척하면서 동고동락하며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원이 가득한
한 듯 그렇게 고백하고 큰소리 뻥뻥 치던 이 사람들이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쫙 비춰오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원했던 것, 그 일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일말의 소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제 육신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 육신이 때로 기도도 했고 철야도 했고 때로 약간의 고난도 받았고 끼니를 입고 굶기도 했고 그리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걸 얻기 위해서 투자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이들의 눈에는 패배로 보였고 실패로 보였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뭔가 정성을 쏟았다는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진정성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기름진 밥을 먹기 위해서 무언가 안전책을 강구했던 그 몸부림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다 싶고 아니면 그게 가망이 없어 보일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듯 기도고 예배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일 것 같으면 그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로는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니라.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되느니라.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들어야 됩니다. 지금 안 들으면은 때가 지금 가까이 왔어요.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어요. 앞으로 200명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십시오. 떠드는 대로 안 됩니다. 화목이니 뭐니 우선이 얘기해요. 그런 마음의 원으로 육신과 다르게 하는 마음의 원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특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육신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뭐 그렇게 했던 도망갈 겁니다. 놀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하여서 내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축복,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행위, 기도의 업적을 쌓는 것, 특별히 여러분 밤마다 기도방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밤에 날수를 채워가며 기도방에서 지낸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를 순종하는 것. 그것 보고 배우라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고 때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교회적으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화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큰 교회, 동서남북이 열려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있죠. 그 다음에 화목하고 좀 살아있고 생동감이 떠든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어떨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까? 예수가 주인인 것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기를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이 진정한 위대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은 어디서 나는가? 네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나 육신은 전혀 주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활을 만들도록 만드는 그런 종류의 마음에 원하는 것. 화목이니 화평이니 생동감이니 활발함이니 부흥이니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밤새워 그 눈앞에서 보여주듯이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만 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축복, 자유, 구원, 회복, 은혜, 이걸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참 놀랍게도 그 때가 딱 오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예배 자리에 안 보입니다. 기도 자리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안 된다. 이런 류의 신앙으로는, 이런 류의 기도 생활, 이런 류의 예배 생활, 이런 류의 전도, 이런 류의 경건 생활로는 네 자식 구원할 수 없고 네 남편 구원할 수 없고 네 교회 하나님이 보낼 만한 교회 될 리가 없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밤 내가 네게 보여줘.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 이걸 들어야 됩니다.